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은 설교 이후에 특별 순서와 또 공동의회가 있는 관계로 설교가 평소보다 조금 더 짧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설교가 짧다고 하니 설교 준비를 덜 한 건 아닌가, 평소보다 좀 정성을 덜 쏟은 거 아닌가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패션계의 대모인 샤넬 누님이 이런 명언을 하셨습니다. 한껏 꾸미고 집을 나서기 전 액세서리 하나를 빼십시오. 우아함이란 많이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나옵니다. 오늘 비록 저의 설교는 짧고 제가 쓰는 단어는 투박할지 모르나 그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진하고 고급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 애통한 자에게도 세상에서 보잘것없다고 여김받는 사람에게도 천국은 왔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살아가는 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복에 관하여, 두 번째는 빛과 소금으로 사는 존재에 관하여,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율법에 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앞에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자신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당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러 왔다라는 어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런 오해를 받으셨을까요? 아마 추측하건대 주님이 메시아라고 불리우시면서 의인들보다 이 당시에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과 더 가깝게 지내시고 교제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당시에 의롭다고 하는 자들, 공로가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높여줘야 마땅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높여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 당시에 죄인이라고 홀대받는 자들을 품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에 선생님이 계시지 않을 때 장난치고 떠든 학생들을 선생님이 돌아오니 이 고자질했던 모범생에게 선생님이 그 충직한 모범생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떠든 학생, 말 듣지 않았던 학생을 이 사랑으로 품어주는 모습에 이 모범생들이 그 상처를 받고 선생님은 교칙을 없애려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주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선 먼저 왜 율법을 주셨느냐를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율법이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가 이 시험을 통과하면 내 백성 삼아 줄게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애굽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 삼고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니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했던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좀 좋은 영화가 있는데요. 1995년에 상영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그 레드라는 장기 복역수가 등장하는데 이 레드가 40년이라는 이제 복역을 마치고 사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40년이나 지나서 노인이 되었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니 이제 마트에 취직해서
그 캐셔 옆에서 물건을 담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캐셔 일을 하면서도 화장실에 갈 때가 되면 늘 이게 손을 들어서 매니저에게 허락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고 난 후에 매니저가 하는 말이, 레드, 화장실에 갈 때는 허락받지 않아도 됩니다. 손 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다녀오세요. 라고 짜증을 냅니다. 그렇게 영화의 장면이 화장실로 이동하고 레드가 혼자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나는 허락받지 않으면 소변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40년간 이 감옥에서 간수한테 허락받는 삶, 간수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삶을 살다 보니 감옥에서 나왔지만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자유롭게 산다는 것, 나의 의지로 살아간다는 것,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 그것이 너무 불안하고 부담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았던 가장 익숙했던 삶, 가장 편안한 삶, 감옥 밖에 있지만 감옥 안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아니라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부모도, 그들의 부모의 부모도, 그들의 형제 자매와 친척도 모두 노예로 살았습니다. 일평생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것이 그 명령대로 하는 삶, 명령받는 삶, 시키는 대로 하는 삶,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채찍이 날아오는 삶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떤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나 어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거룩한 건 이렇게 산다는 거야 라는 어떤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나 거룩한 문화나 어떤 삶에 대한 비전 같은 것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율법이 없다면 그들은 그저 오늘 좀 덜 맞고 사는 삶, 그저 오늘 좀 덜 배고프며 사는 삶,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삶이 그들의 삶의 방식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노예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삶, 이 땅 가운데 애굽의 어떤 부속품 중에 하나가 아닌 이 땅과 세상과 나라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는 어떤 장자, 첫째 자식의 삶의 방식을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죽어. 이거 꼭 지켜야 돼 하는 게 아니라, 넌 이제 노예가 아니라 내 자식이야. 넌 이제 내 백성이니까 너에게 필요한 건 내가 줄 거야. 이젠 네 힘으로 빌어먹고 살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니 너 도둑질하지 마. 내가 너 필요한 거 줄 테니 싸워서 뺏지 마. 이제 너에게 있어야 될 건 내가 꼭 알고 줄 거니까 너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아도 괜찮아. 너 멋있게 한번 살아봐 하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제가 새벽 설교 때 한번 했던 간증인데, 제가 초등학생 때 저희 어머니가 새학기만 되면 꼭 하셨던 루틴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저의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사랑의 매를 선물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매년 신학기만 되면 그 새 회초리를 사서 선생님에게 찾아가 우리의 사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말 안 들으면, 숙제 안 하면, 지각하면 이걸로 때려 주십시오 하고 사랑의 매를 선물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래서 저희 담임 선생님은 명품백도 아닌데 매년마다 신상 회초리를 들고 다니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땐 어머니를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맞는 게 그렇게 좋으신가? 안 그래도 힘든 학교 생활을 왜 더 힘들게 하시는가?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학교의 난이도를 왜 올리시는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좀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 어머니는 저에게 보다 높은 잣대와 규칙으로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닌 자식으로 대우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천둥벌거숭이 같고 철없던 저를, 덤벙거리는 저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더 나은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의 어머니의 몸부림과 어떤 가르침의 연속을 이어오셨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해서 이 자식에게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지만
아이가 어릴 때는 큰 돈 주지 않고 작은 돈을 쥐어주는 이유가 뭘까요? 줬다가도 뺏는 이유가 뭘까요? 큰 돈 쥐어주면 그거 큰 돈 가지고 나쁜 사람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고 이 돈에 취해서 잡아먹힐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칙들, 기준들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횡단보도 건널 때 너 꼭 신호등을 지켜야 한다. 횡단보도 지나갈 때는 손을 들고 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것이 아이에게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준과 규칙들이 그 아이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도 보면 주님이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완전하다라는 이제 헬라어는 플레로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이 채우다, 완성하다, 목적을 이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이제 내가 왔으니까 이 율법은 필요 없어 하고 그림자일 뿐이야 하고 다 버리자 하고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율법이 목적하는 것, 이 율법이 가르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수준까지 충만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에 율법에 종통하며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의인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사람들에게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의를 치장하는 데 율법을 써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많이 읽은 것, 금식 많이 한 것, 11조를 잘한 것을 의의 조건으로 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보다 더 많은 규칙을 지켜야 된다, 그들보다 더 많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과는 다른 종류의 의, 그들과는 다른 질서의 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신 그들보다 더 나은 의, 그들과는 다른 의로움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비유를 좋아합니다. 6.25 이후에 다들 못 살고 가난할 때 어떤 학생이 반에 들어왔는데 제일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왔다고 합니다. 왜 이 학생은 다른 친구 모두 더럽고 해진 옷을 입고 왔는데 혼자 깨끗한 옷, 좋은 옷을 입고 왔을까요? 부자였기 때문일까요? 도둑질을 했기 때문일까요? 이 학생은 제일 가난했다고 합니다. 제일 가난해서 제일 먼저 미군 구호품을 받아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온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우리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들보다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사람이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배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느냐, 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의로움이 있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나, 하나님이 나 구원해서 뭐 좋은 일이 있다고,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고 나에게 이렇게 큰 것을 주는가 하는 어떤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다는 것, 내가 올 수 없는 자리에 왔다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어떤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 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원하여서 그 법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맛있는 걸 사주니까, 놀이공원 데려가 주니까 네가 이제 부모의 말을 잘 듣겠다, 커서 꼭 좋은 차를 사주겠다, 좋은 집에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지만 정작 커서는 부모가 나에게 해주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가 나에게 어떤 보상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부모가 나를 사랑해줬다, 부모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사실에 우리가 그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뜻을 따라 사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런 어떤 관계에서 오는 의무를 다하는 것, 관계에서의 의를 다하는 것을 주님은 더 나은 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가 주일에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헌금을 준비하고 예배당에 앉았는데 갑자기 집에서 부부싸움 했던 일, 자식에게 화풀이하듯 자식을 때렸던 일, 부모에게 큰 소리 치고 짜증냈던 일이 생각난다면 헌금을 자리에 두고 집에 가서 가족과 화해하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난 후에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봉사를 했느냐,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느냐, 지식을 많이 머릿속에 가두고 있느냐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 됐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았느냐를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목이 터져라 찬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1원도 빠짐없이 우리 수입에 11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는 순종이 없다면, 나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는 일, 사랑하는 일, 화목하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기도를 한들, 미사여구를 붙여서 아름답게 기도를 한들,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오늘 교회로 살고 있는가?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고 해서 사랑하는 일, 용서하는 일, 사과하는 일, 가족에게 따뜻하게 말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으시고 신앙을 점검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자기 의의 문턱을 넘어서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했느냐보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가를 점검해 봅니다. 혹시나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누구보다 신실하고 의로운데 우리의 가족에게 또 믿음의 공동체에게 함부로 대하고 상처 준 일이 있었다면 우리가 사과하는 일, 용서하는 일, 화목한 일에 우리 모든 신앙의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향기로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